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양.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세월이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내일이 2025년 10월 6일 추석 명절이에요. 이번에는 유난히도 긴 휴가 연휴예요. 연휴. 그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 이미 고향으로 가셨을 겁니다. 자, 한국의 추석 명절은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보름달이 뜨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중요한 명절에서 전해진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추절은 베트남에서는 어린이날로 지킨다고 해요. 한편 우리 한국에서는 중추절이라기보다는 한가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적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황소를 걸어놓고 큰 소는 아닌 것 같아요. 중소 같습니다. 송아지를 걸어놓고 씨름대회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정말로 다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길일찬 길일송이에요. 한자로. 또는 찬양은 길일찬 날릴 양입니다. 올려드린다. 찬양을 올려드린다. 기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이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사단 마귀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우리는 견고하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와 같이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악보에 복음적인 가사가 하나 또는 두 개가 있으면 복음가로 알고 불렀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현상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동요나 가요 같은 노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뭐 가사나 그 곡조가 틀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여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노래가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의 것이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노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작곡을 해서 내어놓고 공표를 하게 되면 인간의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노래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격입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는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구호를 종교개혁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예배용 찬송가, 제네바 시편 찬송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를 예배와 찬송에 적용하려고 한 대표적인 산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의 시편 찬송은 21세기의 개혁파 교회들에게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적 지침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편 찬송가는 칼빈의 시편 찬송가예요. 이거는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이것이 칼빈의 시편 찬송가,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타로 또 제네바 시편 찬송이라고 나와 있는 찬송가가 또 있어서 제가 구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부르는 시편 찬송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음표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네바 시편 찬송가는 음표에 붙이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조절을 했어요. 부르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고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러보면 정말로 은혜가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가 한 곡씩 보내드리는 그 시편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혁파 신학과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여러 면에서 후대 교회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한 주석 등은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선포하고 행해야 할 개혁파 신학의 정신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시편에 대해서는 칼빈 주석을 잘 봅니다. 칼빈의 신학 총체만큼 중요한 업적은 그가 제네바에서 만든 제네바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네바 시편 찬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거기에 반영된 칼빈의 찬송의 정신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네바 시편 찬송가가 나오게 된 배경은 칼빈이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장려하고, 실제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수행하는 동안에 시편 찬송을 만들게 된 과정과 시편 찬송의 정신은 그가 프랑스와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행한 종교 개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풀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칼빈은 1538년과 15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러 있으면서 프랑스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경위가 이렇습니다. 칼빈이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 지역에 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자 할 무렵에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도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행선지를 스위스 제네바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칼빈이 직접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지 못하고 우회를 해서 제네바에 잠시 머문 것이 오히려 칼빈의 그 후 사역을 위해서는 더 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칼빈은 거기서 화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제의받았기 때문에도 있었어요. 자, 칼빈이 제네바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교회의 예배와 찬송과 관련해서 개혁을 시도한 중심은 1537년 1월 16일에 제네바 시의회에 제안한 논문 안에 있습니다. 이 논문에는 칼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개정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베푸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성화의 삶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칼빈은 이 두 내용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바른 찬송을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의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바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주장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15세기죠. 15세기.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적인 기도의 형태로 시편을 찬송으로 드리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대단히 유익하다. 둘째, 시편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째, 시편 찬송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거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 논문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은 오늘날에도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감동이 극대화됩니다. 그 자극으로 이와 흡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통일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대부분 드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송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엿볼 수가 있는데, 칼빈의 종교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름다운 찬송, 찬송다운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보다, 15세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대단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천명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목적에 합당한 찬송이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음악적, 기술적 요소는, 3요소는 멜로디, 리듬, 화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음악의 진짜 3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적인 가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멜로디. 요즘 자동 반주기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 마음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음악의 진짜 3요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가사.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멜로디. 세 번째, 마음과 영으로 드려야 된다.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과 마음으로 찬미를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교회 음악의 형태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왔어요.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편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자. 물론 운율은 다르게 붙였지만, 그리고 두 번째, 개척 당시에는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양적 부흥의 시대가 돌입해서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복음주의 설교가이자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목사의 집회마다 함께한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라 디센키입니다. 그는 찬양 인도자 겸 작곡자였어요.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대가 시대니만큼 음악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높지 않은 때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죠. 이러한 일은 사실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대인 중에는 작곡자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만한 아이서부터
작년의 일이기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에 처음부터 시편 찬송가를 불렀고 이것으로 신학적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지금도 모든 교회는 시편 찬송가만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찬양을 들었을 거예요. 네. 우리 후배 한 사람은 이 시편 찬송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를 지금 했어요. 시편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를 저와 함께 같이 가서 그 행사를 참석을 해봤고,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낯설었죠. 그 후배는. 근데 지금 많이 변화된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차이는 분명해요. 시편으로 찬송을 드린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CCM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멜로디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엇박자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자, 박자는 허용한다 하더라도 가사는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박자도 허용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가 볼 때, 사람으로 볼 때 박자는 허용해 주자라고 관용을 하더라도 가사는 사람으로서도 허용이 될 수 없고, 이것은 더군다나 하나님께로서는 허용이 될 가능성이 0.0001%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고요?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전도용으로 쓰는 노래 또는 위로용으로 쓰는 노래는 전도송 또는 위로송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걸 찬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용이나 아예 찬양을 드리기 위한 노래는 찬송 또는 찬양으로 구분을 해서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 실용음악하는 찬양 인도자들 보면 그 정말로 그 CCM으로 시작해서 CCM으로 끝나는 노래라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전도송, 위로송, 찬송 또는 찬양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지식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데 큰 자극을 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일깨우고 찬송을 드리는 열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찬송으로 빠져보세요. 얼마나 깊은 그런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한 영적 찬송이 되어야 하는 시편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기들 사이에서 그냥 중얼거리는 노래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슬픈 일입니다. 시편으로 찬송을 심취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저는 시편 148편을 보면, 그 노래를 부르다 보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함축을 해놓은 시편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찬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편 148편 한 장을 가지고도 적어도 3시간은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청교도 개척 이전의 예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다큐를 보시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미사와 거의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미사에는 칸토라고 불리는 특정한 사람, 즉 성직자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찬송은 만민이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찬송인데, 다만 올바른 찬송으로. 이에 비해서 칼빈은 어떻게 하면 성경과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에 따를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이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찬송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에게서 이 시편을 부를 찬송을 빼앗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제 회복되긴 했지만 매주 제가 한 곡씩 보내드리는 시편 찬송가 불러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저는 원하지만 노래로 부를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시편을 찾아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몇 번 소리를 내서 읽으면 찬송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곡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없는 노래를 찬양으로 오해하고 상당히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사에 복음적 가사가 한두 개가 있으면 이거 복음 찬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해예요.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를 찬양으로 오해를 하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내어놓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CCM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공표가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에게 작곡자들이 노래를 보내서 수정할 것이 있나, 제대로 되었나, 이것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 노래를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진노를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것이 낫다. 시편을 읽는 것이 낫다. 우리 성경의학 재편찬위원회 그리고 CCM 심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찬송가 수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수정을 해놨어요. 이제 성경을 만들 때, 성경 오역을 다 고쳐서 만들 때 첨부해서 인쇄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CCM 교정을 할 겁니다. 근데 CCM 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성경을 고치는 일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을 받는 이 기도는 바르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원을 하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찬송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노래를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자신도 구원에 이르고 많은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상황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